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러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When Rachel saw that she was not bearing Jacob any children, she became jealous of her sister. So she said to Jacob, Give me children, or I'll die. Jacob became angry with her and said, Am I in the place of God, who has kept you from having children? Then she said, Here is Bilhah, my maidservant. Sleep with her so that she can bear children for me, and that through her I too can build a family. So she gave him her servant Bilhah as a wife. Jacob slept with her.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일어났었고 그 전전주에도 일어났었고 지속적으로 우리들한테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백그라운드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두가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밑에 동생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사냥하다 들어온 형 에서가 배가 고픈 것을 그 틈을 타가지고 형에게 거짓말을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너무 배고픈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팥죽을 주어요. 그리고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샀어요. 그것을 알아낸 형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 그러면은 너가 삼촌에게로 도망가라.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타향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이 자기를 이제 죽일까 봐서 걱정이 돼서 타향살이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라반 다시 말해서 외삼촌이죠. 외삼촌에 두 딸이 있는데 위에 딸이 리아고 그 다음에 밑에 딸이 레이첼,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딸을 아주 사모를 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라반에게 그 밑에 딸을 레이첼을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삼촌한테. 그런데 이 라반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결혼식 날에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주지 않고 형을 줍니다. 언니를 줍니다. 그래서 언니를 들어가게 해서 언니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야곱은 자기는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언니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라반이 하는 얘기가 라반도 거짓말 시켰어요.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지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동생을 이제 줍니다. 동생을 아이를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처음에 너가 7년을 일을 했는데 또 7년을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동생 라헬을 주겠다. 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7년을 다시 말해서 13년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을 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얻었어요. 결국은.
자, 얻었는데 얻었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는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리아는 아기를 자꾸 낳는데 야곱이 진짜 사랑하는 그 라헬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임신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지금은 임신이 되는데도 임신을 오히려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많은데 그 당시에는 임신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중요했냐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혹시 나의 그 라인을 통해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식 중에서 자녀 중에서 메시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아기를 못 낳는 거는 큰 어떻게 보면은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었고 근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아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라헬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 언니를 시기를 하고 뿐만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기를 못 낳으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라헬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없다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있고 아기 임신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려운 시련은 이 아픔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다시 말해서 It's between me and God. 그게 어떤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하고 문제가 아니고 시기하는 언니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자기가 임신 못한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야곱, 자기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기와 협박합니다. 자, scientifically 과학적으로 보자면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scientifically 보면은 어쩌면 그 남자가 임신을 못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이 라헬은 임신 못하는 것을 야곱에게로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라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의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이 라헬과 똑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학교가 존재하고 내 부모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원주가 존재하는 것이 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의 그 유익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우리는 밝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그게 누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나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는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이것의 끝은 나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선 그것을 주님과 상의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는 거.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를 왜 낳았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죠? 왜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죠? 왜 내가 지금 돈이 없죠? 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죠?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아프죠? 중간 시험이 막 올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과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 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 못할 무엇이 딱 앞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 주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2절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막 화를 냈어요.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를 가지지 못하고를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혹은 과학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이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라헬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의 주권, 그대를 임신을 못하시게 하시는 이가 결국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주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일지 모르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가 결혼해서 아주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이 역사가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초점은 역사가 굴러가고 있는 그것의 이유는 지구가 돌고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고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걸프렌드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자꾸만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 뭔가요? 이게 영어로 sovereignty인데 그게 발음도 하기도 어렵고 스펠링도 아주 어려워요. 나는 스펠링을 쓸 때마다 쓰고 나서는 또 사전을 찾고 또 사전을 찾는데 이 sovereignty라는 주권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의 권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거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 누가 어떻게 해서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모든 거 다 스탑하고 딱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걸 다 스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도 아셨어요. 부인이 지금 둘이 있는데 언니 리아가 있고 레아가 있고 동생 레이첼이 라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언니는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동생 라헬이 사랑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29절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하나님, 시몬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내 원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또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내뿐이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도 보고 내 원수도 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보고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레아 야곱 남편에게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리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관찰을 하시고 모든 걸 다 보시고 자기 생각에 선하신 뜻이 리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에게 지금 임신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는 게 선입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십계명을 지키는 게 선입니까? 당연히 그것도 선입니다. 그런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든 이 일을 못하든 다 선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주 편협하게 작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내 원수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임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언니를 위로를 해주려는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포커스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못 사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여자친구가 떠난 걸 수도 있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의 주권에 우리는 surrender, 그분이 하는 주권에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우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한테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서에 아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구약에도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엘의 엄마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있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은 나옵니다. 엘카나라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하고 페니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페니나는 자식을 자꾸 놓고 하나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카나가 아기 있는 그 여자가 아기 없는 여자한테 자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화를 나게 하고 그 여자를 자꾸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엄청 슬펐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자기 남편한테 왜 그러냐고 얘기하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성소에 가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 얘기하자면 교회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을 남편한테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한테 원망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괴롭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에 가시로 어려움을 줍니까?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 좀 어떤 그렇게 말도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미래가 캄캄하게 보이지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한테 가지고 와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한테 가지고 와서 그분하고 의논을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거나 하지 않고 그 자기를 학대하는 부인 페니나에게 원수를 갚거나 싸움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의 전에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끝과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다 이루고 완성했어요. 테탈레스타이. 주님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까지도 끝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 우리는 과거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과거를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주님께서 이루신 것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 5일날에 그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5일날에 수요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전부 다 아주 잘 알고 애플사를 창업을 했던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망을 하고 나서 아주 많은 아티클들이 아주 많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많은 그 신문의 기사들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CNN 그 미국 기사들도 조금 보고 또 한국 기사들도 보고 하면서 거기서 한 가지 그 메시지 중에서 하나 제가 이렇게 익스트랙 한 게 지금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메시지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 그 뜻이 뭐였냐면 이분 3세 깊이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많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아이패드 있고 뭐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낳은 딸을 자기 딸이 아니라고 10년 동안 버린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엄청 많은 부분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은 어떤 그 누구도 대통령도 누구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조금 같은 장인데 조금 2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기다리다가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은 아마 자기가 애를 낳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에게서 아주 중요한, 모든 다가 중요하지만 아주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룩하시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기억나시죠? 거기 팔려갔지만 그렇지만 애굽에서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음식이 없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하고 온 식구가 다 죽게 됐는데,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주님의 그 사역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요셉을 크게 주님께 쓰셨어요.
요셉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몇 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이상 더 어떤 사랑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고 딱 죽으면 지옥 가서 평생도 아니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대신 죽겠다고, 그래서 시몬이 좀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으신 분들이 천국 가서 나와 영원히 살자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열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오셨어요. 아들의 몸으로 있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몸을 찢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질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볼 때는 그게 좋게 여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값으로 샀어요. 우리는 나는 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것은 자기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anxious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여자친구가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남자친구가 전화 안 하면 어떡하지?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떡하지? 공부를 물론 열심히 해야죠. 관계에서 물론 열심히 관계도 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그걸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진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전지전능한 자로 돼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nxious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왜냐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피값 주고 사신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시고 역사를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십자가 안에서 승리를 이미 주시고는 tetelestai, 다 이루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까? 그래도 승리자입니다. 돈이 많이 없습니까? 그래도 승리자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를 못 가져서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 야곱을 원망하고 협박까지 하는 라헬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몸을 찢기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분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레이첼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막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anxious 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자로 이미 주신, 이미 승리자라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문제를 이제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합력할 선호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쁜 뜻 가운데서 그 주님께 우리가 문제를 이 시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탓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본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주님, 이것 때문에 저희가 anxious하고, 이것 때문에 저희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프고 식사를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